천사에게 부탁을 했다며 나도 지옥 좀 보내달라고 아주 간청을 해서 지옥을 갔다고 합니다. 가자마자 자기가 보았던 건 하나도 없고 끊임없는 고통만 계속되는 거예요.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나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이게 왜 나만 고통을 주냐고 항의를 제기하니까 그때 천사의 대답이 지난번 당신이 본 건 관광 코스였답니다. 그러더랍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를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광 코스에 빠져서 무너져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고 번영할수록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행습으로 살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교제와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기대하시고 주신 축복을 마음을 나누어 두 마음을 품고 오히려 등 돌린 삶을 살았다. 그 삶에 결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1절, 2절, 3절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잘못된 관광 코스에 현혹이 되어져서 무너지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대변하는 것이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요인이 굉장히 큰데 중대한 과실에 어떤 정말 큰 죄에 있는 게 아니라 하찮은 것에서 무너지는데요, 그게 뭐냐? 헛된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모습들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냐?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 말을 내는 것이 결국은 거짓 맹세로 가고 그것이 나에게는 독초와 같은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사람, 좀 어려운 사람,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말을 못하죠, 그죠? 근데 아주 절친이라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그저 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앉으면 어떻습니까? 소위 수다라는 걸 떨죠, 그죠? 그 수다라는 걸 떨게 되면 헛된 말이 많이 나옵니까? 정말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이 나옵니까? 아마 어떤 학자, 심리학자의 고백에 의하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쏟아내는 말 가운데서 90%가 헛된 말이다. 그러니 신실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거의 99%가 헛된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음에 똑바로 서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 속에서 헛된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벌써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선한 게 나와요.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뭐가 나오냐? 무익한 말이 나와요. 아무 득이 안 되는 말,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2015년 맥주감사절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한 가지 딱 이건 버리자, 이건 좀 고치자. 그게 뭐냐? 바로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헛된 말만큼은 버리자 그 말입니다. 왜? 무익한 말을 해도요, 마지막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와요. 그냥 무심코 쏟아냈던 헛된 말이 헛된 말로 떠나가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초 같은 심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이 낫고 믿음의 말이 낫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세워가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데, 헛된 말을 통해서 내가 굳이 훗날 독초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래요. 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잖아요. 난 믿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때 삶에서는 헛된 말만 나와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맥주감사절 지키러 여기 나왔는데 내 안에 헛된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우린 그건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절에서 보면 헛된 말을 심어서 거짓 맹세로 자라고 그것이 결국 독초 같은 심판으로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 놀린 대로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 말한 대로 돼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할 것이냐 헛된 말을 할 것이냐,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만약에 이걸 안 버리게 되면, 헛된 말을 안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간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쏟아내는 삶이 믿음을 포기하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헛된 말들을 빼내고 도려내고 끊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꼭 두 가지는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헛된 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보다도 우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내 안에 헛된 말을 끊고 버리는 결단,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의 입술의 고비가 이게 열려지는지, 그 고비가 풀려지는지 잘 유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향해서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향해서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엉뚱한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막 쏟아내면서 헛된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던져진 헛된 말은 반드시 누가 거둔다? 내가 거둔다. 그게 심은 되고요. 그러니 2015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독초는 거두지 맙시다. 정말 헛된 말 버리고 믿음의 경건의 능력들이 유지되어지고 이어져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봅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송아지를 만들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단합도 잘 되고 힘도 함께 모으고 그걸 만들어 놓고 좋아서 기뻐 뛰고 즐기면서 그들은 파티를 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 뛰면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그 송아지가 애굽의 주신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중대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라 가장 작은 데서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벳엘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벳엘이 벳아웬이 됐어. 벳아웬이란 말은 사악하다. 자, 하나님의 집은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 메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벳아웬은 메인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건 벳아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건 벳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요, 내 삶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베델을 형성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내가 메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생각하는 목표대로 내 삶을 끌고 가면 그게 뭐예요? 벳아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벳아웬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나에게 맞춰지는 것, 이게 두 번째 믿음의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가 30분, 1시간을 드리고 또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겨진 사역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계획들을 쭉 짜면서 주님께 드리는 삶.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자,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어요. 맥주감사절,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고백할까요?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면,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라면,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으로 그분께 드려야 될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노라 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허겁지겁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면 되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계획이지요.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모레는 뭐 하고. 여러분,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게 베다웬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이요, 믿음을 떠나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물질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영을 누리고 뭐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날이 와요. 그것을 기뻐했고 땅의 기쁨을 구했고 일시적인 성취감들을 얻었고, 그런데 그게 슬픔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선택받았어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비둔하고 참 어둡고 배만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앉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자기 자식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다가 거꾸라져서 또 죽었어요. 3부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 이가봇 시대에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로 해요? 사무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가봇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기도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에 철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어두워져 버리고 내 계획에만 도취되어 살아가고 일시적인 땅의 기쁨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잘못된 줄도 모른다면 그건 이가봇입니다. 일순간의 기쁨으로 슬픔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어리석음에 서는 비참한 모습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요 불신자와 똑같은 거다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내 중심으로 잘못된 전향된 그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봅시다.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6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이 계책을 세워요. 그 세우는 계책이 어떤 것들이냐 그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열심히 인생을 걸고 계획을 세워 성취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송아지 딱 없애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평생 소중하게 여기며 거기에 일생을 걸고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 물거품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고 무너져 버리는 그날이, 극도의 황폐가 되어지는 그날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계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관광 코스,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간구 앞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잠들어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머리털 밀려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던 삼손이 그 사명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결국은 머리털 밀리는 수치가 그 앞에 왔고 무너져버리는 비참함이 그 앞에 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계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복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게 왜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과 제게 재능을 주셨어요? 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주셨던 것들인데 그것 가지고 다른 일들에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헛된 말을 심어 독토를 거두고 자기의 일을 구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사탄에게 쏘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참담한 모습이 오늘 내 삶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시편 4편 7절 말씀이나 또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황폐가 내 삶의 그림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에스겔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게 났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얼굴을 똑바로 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가시와 찔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믿노라 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헛된 말로 하나님 영광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일을 구하면서 그 영광을 가리웠고, 또한 가시와 찔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터닝 포인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쏘가 어두워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돌이킴을 통한 감사가, 그리고 마음 중심이 주께로 향하여 터닝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맥주를 맞이해서 감사한 금 얼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마음속에 3대 결단합시다. 헛된 말 버리겠다. 내 일보다는 예수의 일을 구하겠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깨어 있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